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나 아니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음이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명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일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언제나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바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요, 존경받고 싶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늘 1등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으뜸이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을까? 1등이라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1등이 되면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고 환호도 받고 부러움도 상하고 관심도 받으니 다들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도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사람 안에는 있어요. 타인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면서 저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그래서 타인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 타인에게 환호를 받고 존경받는 것, 그것이 자신을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는 자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팔 때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 이 제품의 특별함을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 TV 광고들을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프리미엄 중에서 이 제품의 특별함을 막 강조해요. 그리고 또 셀럽이라고 하죠. 보통 유명인들을 모델로 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 TV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으로 뭐 SNS나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제품이 잘 팔리고 단순간에 품절이 되기도 하죠. 또한 회사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제품이 세계 최초로 어느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광고를 하죠. 세계 최초로 어떤 방식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어떤 기능이 이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기업들이 이러한 마케팅 광고를 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특별해지고 싶거든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막 건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특별하고 싶은 욕심은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경쟁심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들 1등이 되고 싶어하고 또 1등이나 또 승자가 되기를 열광하죠. 그리고 승자들에게 우리는 열광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패배자보다는 승자에게 열광을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특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응원하는 이제 야구 프로팀이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못했어요 그 팀이. 그래서 아예 그냥 야구 자체를 안 봤어요. 왜냐면 경기를 보면 경기에서 지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니까 경기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그냥 내 팀이 이기는 거에 집중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승자에게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 본능을 자극하는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성미가 있었습니다. 성미라는 건 우리 집에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10분의 1 정도를 덜어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그 쌀을 모아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 그 모은 쌀을 가지고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올 때마다 교회 관계자는 스티커 하나를 주죠. 그러면 그 스티커를 가지고 어디에? 자신의 이름 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가 얼마를 성미를 가져왔고 꾸준하게 갖고 많이 가져왔는지를 그 붙인 스티커의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나중에 그 붙인 스티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연말에 시상식을 하죠. 이 성미상에서 1등, 2등, 3등 그래서 상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 성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전도왕이라는 시상식도 있기도 했어요. 누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시상식을 해주고 상패를 나눠주고 거기에 따른 상품도 나눠주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120명이라는 아주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는 광고 시간 이런 얘기들 하죠. 어떤 집사가 퇴직금의 전부를 감수한금으로 드렸고 누구 장로님은 차량을 교회에다가 헌물로 바쳤고 일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들여서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강호 시간에 그들의 특별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라는 교회에서 생산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사람들의 성공의 욕구를 자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를 바라는 욕구들을 자극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고 1등이 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설교와 메시지가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는 저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열망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얻어야 되고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도 이런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와 같이 이 고달픈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보냈던 그 힘든 시간들을 너희들도 같이 보내야지만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하나이다. 자, 이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과 힘듦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얻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토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두 구원이 과연 같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경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원은 또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합리한 구원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해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가해자죠.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가해자가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인가에 대한 간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그래서 한국 영화에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그것이 비난한 건지 비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유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평생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해서 얻은 구원과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이 구원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천국에 가면 시상식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조금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약간 부끄럽게, 그렇죠? 상품이, 시상이 좀 받을 보상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뭐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천국에도 어떤 순위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1등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왔죠. 보상이 없으면 예수님을 위한 헌신한 시간들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그 억울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으면 그게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구원이 아니라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을 몰랐다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텐데, 그래도 마지막 때라도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뭔가 억울한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동생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의 반을 받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자기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돈이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 거지꼴로 아버지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줬는데 이에 그의 모습, 그런 모습을 봤던 형이 굉장히 억울해하죠. 저도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이 형의 입장이 조금은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 몰랐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의미나 구원의 가치가 또 구원이 뭔지 몰랐을 때는 나의 몸이 교회는 있지만 나의 시선이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으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는 형을 향해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고요.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여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교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면 깊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자, 보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죠,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들 같은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힘을 팔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영광을 얻으려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생활하라. 우리가처럼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얘기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부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누가 예수님께 더 공적을 세웠는지, 누가 더 헌신했는지, 희생했는지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런 본성을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게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습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본성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는 모습인데요. 설명하는 말씀인데 죄로 여기서 탐욕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세상 명예에 대한, 권력을 향해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끊임없이 뭔가를 탐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뛰어난 능력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품는 미움의 마음이자 열등감 같은 게 시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하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에 나타나는 본성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랬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이 그 믿는 자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모든 사람의... 잠깐만요. 개역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개역성경은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욕망은요, 세상에 으뜸이 되기를,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자는 타인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에게는 첫째가 되기보다는 타인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타인을 섬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하인처럼 떠받든다?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사람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과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이 본능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본능을 초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초월하여서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과 이타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인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얼마간의 돈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돈이 돈이 있습니다. 나도 사 먹고 싶은 게 있고, 나도 사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기 아파서 돈이 없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인간다운 삶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를 위한 행동, 나를 나를 위한 그 마음들을 초월하여서 타인을 위한 마음을 품고 타인을 위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나의 것을 넘겨주는 것,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인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면 시체처럼 보여요. 그 상태로 그 사람이 길가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그냥 못 본 채 하고 갑니다. 또한 레위 사람이 그 다음에 지나가지만 그 역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인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머물 수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숙박비를 주고 그 다음에 더 치료할 수 있는 돈을 내어주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꼭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섬김인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마음이 찾아오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인이 그 사람을 피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매우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부정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 흘린 자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대요. 피 흘린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어요. 또한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래는요 1주일입니다. 7일 동안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한 거거든요. 나에게 피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나의 직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나는 은혜를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는 나의 뜻을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애입니다. 인애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인애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렇죠. 죄를 통해서 저버렸어요. 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애로서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애예요. 인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제사장인가 레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신들의 직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말씀을 알고도 율법을 알아도 그리고 나름의 타당한 이유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도 그리고 내가 말씀을 달달달 해와도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과 다른 건 단 하나뿐이죠.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도 알고 하나 말씀에 따른 행동도 있고요. 그래서 지식도 있고 행동도 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인애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인애예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인애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구원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따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배워왔고 알고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내 삶에 인애가 없다? 그러면 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그때 당시 우리가 저기 있을 때 홀로 예배를 아침에 새벽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 아주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가 경보음이 막 들립니다. 막 빵빵거려요. 처음에는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참견하기 좋아해서 밖으로 나갔죠. 나가봤더니 그 좁은 길 골목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히 서 있나 봤더니 시각장애인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운전자가 좀 내려서 이 사람이 무슨 일 있나 살펴보면 되는데 이렇게 차에서 빵빵만 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이분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얼마 뒤에 아내가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계기가 돼서 그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회색이 굉장히 남루했고 또 하시다 보니까 냄새도 좀 나죠.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누구 하나도 그분 곁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식사를 하는데 다 자기네끼리만 밥 먹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이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레이인가 제사장에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본능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랍니다. 3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기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섬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를 섬긴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깐난아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힘이 없고요. 자기 구실도 전혀 못하고요. 사회에서 필요한 자기 몫을 전혀 못하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인권이 있고 뭐 아동보호가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사고호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 병자,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창녀나 세리들을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볼 때요, 제자들이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그 특별한 존재라는 건 뭐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때 우리는 특별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을 때 이런 유의 사람들, 병자,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창녀나 세리는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막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막은 이유는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울 때 반드시 어떤 전투가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돈도 필요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보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왕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막았죠.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와 같은 존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님, 박사님 이런 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요, 성도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누구 박사, 김 박사, 정 박사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재정에 누가 도움이 되죠? 회사 사장님, 박사님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교회조차도 지금 전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부터, 예수님 누구부터 찾으셨어요? 힘없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자들.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구원을 모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죠. 죄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전히 남아있는 옛습관, 가치들,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방해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에서 47절까지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죄 질 때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면 우리는 나만 놓을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이 정도까지만 지키면 되겠지 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죠. 참 이것만 매일같이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내가 뭔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너무 자꾸 줄어들고 바보가 되어 같으니까 뭐예요? 극단적으로 그냥 옛날 핸드폰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감해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가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진 않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전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전제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희생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요.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욕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면 연인들 보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망에 발현된 감정일 뿐인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짜게 하리요. 하리요.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두고 서로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의 역할은 그 자체보다는요. 다른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다른 음식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먼저 된 사람, 먼저 구워본 자의 삶이 바로 소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이 바로 먼저 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희생이, 이런 삶이 버거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듦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기적인 우리를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구원 오면 필연적으로 이런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의 삶의 방법, 삶의 방향, 방식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나에게 있던 그 생각과 가치와 목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힘들게 하죠.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